사울에게 집중되었던 초대교회의 선교적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베드로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여전히 지금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주 루다와 가까운 욥바라는 곳에 또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제자인 다비다가 얼마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소생하게 된 일,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비다의 일생의 업적을 아주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다의 에니야는 아무 소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에 대한 단순한 이름밖에, 그리고 8년 되어 중풍병자가 된 8년 되었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8년 된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루다의 에니야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바의 다비다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36절 한번 보세요.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는 여제자였어요. 그것도 여제자였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번역된 이름의 뜻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도르가. 다비다인데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솔로몬 때에 오빌의 금을 실어온 곳이 욥바였지요. 항구. 레바논의 극상품 백항목을 실어 나르는 들어오는 관문, 그 항구가 욥바 항구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 그것이 욥바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인이었다, 여제자였다 하는 것이죠. 여기 그냥 많다가 아니고 심히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충만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냥 조금 선행과 구제를 한 게 아니라 정해진 양, 정해진 분량 그 정도의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냥 10분의 1이다 그러면 10분의 1만 한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고 10분의 3을 하고 규정보다는 더 넘치게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의무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보통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심히 많이 했다. 심히 많이.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로 그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이 일에 그녀는 아주 풍성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자고 깨면은 선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신앙 자체가, 신앙의 의미가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재해석했는데, 그것은 내가 정해진 분량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그것이 신앙이고 내 존재 가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고 내가 생존하는,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넘치게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에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천직이다, 이것이 소명이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량의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정적으로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 또 거기 매달려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매달리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한두 가지 잘해야지. 다 잘하다가 다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딱 타겟을 딱 정한 거야. 내 타겟, 그것은 선행과 구제다, 이것이. 거기다 다 실은 거예요. 거기다 다 담은 거예요. 나는 이것을 잘하면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걸 잘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이것 선행과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무엇이든지 아무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충만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뒤지면 서운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뒤지지 않겠다는 거지요. 말로는 선한 것 같아도 행위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하여서 다비다는 이대한 행동가였지 말만 하는 그런 수다쟁이는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을 실천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가지 정도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에 있음을 내가 보여주면서 살겠다, 그렇게 작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도르가가 병이 들었고 그리고 그 연유로 인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제하고 선행을 일삼고 그것이 충만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하실 텐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고 그리고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병이 없냐, 죽음이 없냐? 아니다 하는 거지요. 오늘 다비드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병들었고 그리고 그도 죽음을 당했다. 죽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결코 병들지 않을 것이라는, 누구에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신다, 그건 약속하셨죠.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표심으로 병중에서 편안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궁의를 베푸는 그 누구도, 남자도 여자도, 많이 베푼 사람도 적게 베푼 사람도 베풀지 않은 사람도 다 데려감을 당하는 거지요. 노아도 병이라고 하면 결국은 병 안 들고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노아도 병이잖아요. 늙어가는 것도 병인 거죠, 사실은. 누구든지 다 병들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러나 그들은 그날에 주의 궁유를 얻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들,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던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공유를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이 있는 것처럼 죽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아간처럼 고라처럼 하나님 명령을 겨워하다가 죽는 죽음도 있고, 혹 가룟 유다처럼 진리를 배도하다가 자기를 죽는 그런 사람도,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선한 일을 하는 중에 병들어서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죽음인 것이죠. 다른 죽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병나고 다른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고, 다른 걸 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병들었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된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모든 인간들에게 부러운 그런 죽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병들고 죽으려 하면 하나님 선한 일 하다가 병들고, 하나님 선한 일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비다의 죽음은 주위에서 애도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죽은 그녀를 오늘 성경에 보면 즉시 장사 지내질 않아요. 아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날씨가 영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오래 보존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즉시 장사 지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쉽고 애통한 죽음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희세를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보관한 거잖아요. 바로 매장하지 않고, 장사를 준비해서 장사 치러버리지 않고. 제자들이 급히 룻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와줄 것을 간청했다. 요바로 와달라. 그것을 보면,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다비다가 그 요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요바 공동체 안에서 다비다의 빈자리는 매우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죽었다, 속히 보내버리자, 그리고 막 장사를 서둘러서 막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것을 그렇게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하여튼 미련이 남아있어. 여전히 늦추는 거야. 늦출 때까지 늦추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매장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서
보존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루따에 있는 베드로에게 연락해서 속히 베드로로 하여금 오게 했어. 베드로의 기도라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일처리를 뒤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다비다에 대한 어떤 기대, 사랑, 또 아쉬움, 공동체에 다비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공허함, 빈자리, 이런 것들이 컸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남아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 있는 그 일련의 사람들에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늘 복잡하게 만든 사람인데 잘 떠나버렸어. 이제 좀 조용해지겠지, 오히려 좋아지겠지, 이렇게 기대가 간다면 그건 잘못 산 거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공동체가 국민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가 살아있다면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을 텐데, 누가 슬픈 자를 위로하면, 누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누가 다비다처럼 선행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의 죽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언젠가 우리 한 번은 죽을 텐데 적어도 우리가 남은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살아버린 것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제 남은 날은 적어도 우리가 다비다 정도는 담고 살자. 그 여인이 했던 부재와 선행은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적어도 하나쯤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몫인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하고 아쉬워할 만큼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 정도는, 많은 것을 기대하면 욕심이고,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욥바에 다비다가 남긴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다 누구나 유산을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빚을 유산으로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자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욕됨을 유산으로 남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큰 유산을 남기기도 하지요. 다비다가 남긴 유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성서 시대에 여러분 옷을 만들기 위한 소재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소재가 부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비다가 가부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조차도 입을 수 없고, 또 겉옷조차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아직도 전달하지 못한 그런 겉옷과 속옷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그녀가 한 다른 구제도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그녀가 가난한 가부들을 위해서 손수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일이 소개되고 있고, 그 남은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미처 나눠지지 못한 그런 옷들, 그 옷들을 지금 이렇게 흔들면서 다비다의 죽음을 아쉬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다비다가 이 일을 했는데 누가 이 일을 또 할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다 나누지도 못하고 그분이 가시다니 안타깝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돌보던 동지들, 그녀의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죽고 다비다는 병들어서 죽었지만 그의 선행도 남고 그의 구제도 남고 그의 표적도 남은 거예요. 구제와 흔적들. 그렇죠. 그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비다 유산인 거지요. 뭐 대단한 건 남긴 것은 없었지만 이런 것들 남긴 거지요. 그렇죠. 다비다가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뭐 다비다처럼 다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누구든지 베드로만 모셔다가 갔다가 기도하면 병들었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비다 사건은 다비다 사건으로서 독단적인 것이고 이례적인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흔한 일은 아닌 것이죠. 또 흔한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가야지. 죽으려고 하면 살려놓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욕심이지. 근데 특별한 경우였지요.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제에 능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아쉬울 때에 죽은 그런 다비다의 제2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한번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는 기회인 거죠.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비다를 살려주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 어떤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는 일을 하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증거 이것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없는 일도 하실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우연히 어떻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다비다가 죽은 후에도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녀의 주변에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다비다의 제2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아니면 안 되는 뭐 그런 일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특별하게 살려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다비다를 살리셔서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지체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릴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비다가 새 생명을 얻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제2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궁금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1.1획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일에 주목하고 있어. 오늘 성경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았다, 그건 내세우기보다는, 그것을 기록하고 증언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4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요바는 다비다가 살아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근데 그 요바에서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베드로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지금 하려고 하실까? 그럼 무슨 의미일까 이게? 다비다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고, 요바에 머무는데 그냥 요바에 머문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게 뭘까? 여러분, 무두장이야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 제품을 만들기에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것도 병들어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요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좀 힘께나 세인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여기 죽을 일 있어요, 저거 죽을 일 있어요, 여기 일에 축복해 주세요, 저기 일에 축복해 주세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정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가죽쟁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일부러 한 절로 축약해서 그 말씀을 보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중심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은 지금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중심적인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자꾸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핍박이 와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잘 안 떠나는 거예요.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있으니까 바람을 불어서 씨방을 터뜨려서 멀리까지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런 박해 속에서도 베드로는 잠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교지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와 버린 거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전형적인 예루살렘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짐승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진 가치라든지 베드로가 가진 신념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인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부정해서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와 이방인으로 표현되는 아주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완전히 사울이 바울처럼 회심하고 개종한 것처럼 베드로는 여기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중립적이었던 그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자기가 요바에서는 그 무두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 무두장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거예요. 거기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이 임했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베드로가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도, 다비다가 제2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방인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게 됐다. 앞으로 이제 그러게 되겠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다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로 이렇게 우리도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주님 백성들이 된 것이고 우리도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남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일상적이지 않는 이미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일은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다비다가 죽었는데 일어났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 필요 없고 이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이야, 무슨 성령이야 그랬던 그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 집에서 머물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원하신 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베드로의 다음 역할을 할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것을 또한 우리들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베드로의 결단이 우리 결단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쓰여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